하나님 말씀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서로를 축복하고 자신을 축복하고 같이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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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열장을 또 비전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말들, 유언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12지파를 축복하면서 그의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왔을 때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난 조은하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조은하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은 이 찬양으로 더 잘 알고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인데요. 이 조은하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조영택 목사님이세요. 이 가문이 순교자의 가문입니다. 조영택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조영택 목사님의 그 목회가는 항상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평생에 주장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절대로 대장 노릇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입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대장이 되십니다. 절대로 대장 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마지막으로 소천하시면서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일 수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겨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남겨주고 가시겠습니까? 조영태 목사님은 절대로 대장 노릇하지 마라, 대장 노릇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대장이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너의 모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대장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듯이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남기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저 좋은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다윗은 말년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역대상 2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여기 보면 다윗이 다 소집합니다. 모이세요, 모이세요. 천부장, 백부장, 감독, 내시, 장사, 용사들 다 모이십시오.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 다 모이십시오.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또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딸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솔로몬아, 육신으로는 내가 너의 아버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이고 이제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육신으로는 내가 아버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또 너의 삶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듯이 너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시골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함남군 함양읍 용평리 73-17번지에 태어났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라면서 제가 시골교회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자훈련 한번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반듯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교육법도 도제교육이고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보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교육이었습니다. 제자훈련 한 번도 안 받아도 장로님들이 시골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때 내가 청소년 시절 때에, 더 어린 시절 때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보면서 제자훈련 한 번도 안 받아도 그렇게 보면서 배웠던 것이죠. 오늘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육신으로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의지했던 것이 했는지를 네가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 좋은 천국에 가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불러가시면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은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죠.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서 알아라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고, 한마음교회 목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그렇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나 좋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 일찍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또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청소년,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지요. 열정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여기까지만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찾는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보면 따르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몰라도 되지만 의미는 알면 좋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열정적으로 열렬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렬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그 책에 보면 이토호 목사님에 관련된 간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토호 일본 목사님께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지로 가려고 하니까 돈을 다 모아보니까 50원이 있더래요. 1938년도의 이야기입니다. 50원이 있는데 그 5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이 50원 이거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자기가 구제하려고 쓴 돈이, 교회에서 가불에 쓴 돈이 얼마냐면 49원을 이제 가불에 썼으니까 얼마 남았죠? 네, 1원이 남은 거예요. 1원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섬기면서 구제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그렇게 쓴 돈이 49엔을 교회에서 빌려가지고 이것을 이제 선교지 가야 되니까 다 교회에 변제한 거예요. 다 주고 나니까 돈이 없는 것이죠. 구제 헌금으로 그렇게 사용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행복축제로도 하면서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가 1년 365일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구제도 해야 되죠. 근데 특별히 5월달 되어서 제 마음 가운데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얼마 전에 로마서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같이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너의 주변에, 이 박달동 지역에, 너의 주변 지역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달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대외 선교팀에 또 연계해서 우리도 신원신 집사님께서 또 주민센터에 연결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간철을 보니까 한 30가정이 돼요. 30가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지만 저도 우리 아내에게 제가 용돈을 받았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용돈을 넉넉하게 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용돈을 아껴서 그렇게 2주 동안에, 여러분 오늘 구제 봉투를 받았을 것인데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커피를 일주일에 5잔 사 먹으면 이번 주에는 제가 3잔만 사 먹으려고요. 3잔만 사 먹고 내 용돈에서 2잔을 아껴둔 그 2잔은 구제 봉투에 넣고, 또 우리 아이들과 짜장면 사 먹고 탕수육 사 먹었다면 짜장면만 사 먹고 이번 주에는 탕수육 없다. 이번 주에는 탕수육 없다. 탕수육 값, 그 값 아껴가지고 또 구제헌금에 넣고, 그것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아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돈 안에서 아껴서 그것을 가지고 2주 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드린 것을 가지고 우리 박달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것을 대외 선교팀하고 같이 나누는데 공유하면서 진행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또 목사님이 구제하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49엔을 그렇게 변제하고 나니까 1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 가야 되는데 50원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아니면 주의 뜻이 아니면 제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갑자기 급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못 가게 한다든지, 무슨 명분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열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작정하고 기도한 그날까지 자기의 몸도 안 아프고 더 건강하고 자기의 주변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그래서 돈은 1원밖에 없고, 예 알겠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군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근데 기차표는 의사 선생님인 그 당시 성도가 기차표를 끊어줬어요. 기차표는 끊어주었으니 기차표는 있으니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기차를 타고 중국 선교지로, 기차와 배값은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고우역에 도착하니까 교인들 13명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을 환송하면서 그렇게 봉투를 주었는데 그 봉투에 30엔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모노역에 도착했는데 교인들 10명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을 다시 이렇게 전송하면서 봉투를 주었는데 거기에 얼마가 들었냐면 15원이 됐습니다. 15엔. 그리고 다시 기차가 출발해서 큐슈역에 도착했는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2엔씩 넣어서 4엔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산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산수를 하겠습니다. 고우역에서 30엔, 그 다음에 시모노역에서 15엔, 그 다음에 규수역에서 4엔,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수학이 안 됩니까? 산수입니다. 49엔. 그렇게 교회에 변제하고 다 드렸던, 구제하려고 썼던 그 돈 다 드리고 나니까 돈이 없었는데 50엔이 필요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맞춰주셨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났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가 부활절 헌금의 예산이 얼마였냐면 250만 원이었습니다. 250만 원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재적회를 해서 250만 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보고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온 돈이 얼마였냐면 229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229만 원이 들어왔어요. 사실 제 실수입니다. 제가 미리 알고 그러고 난 이후에 재무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제 실수입니다.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성도 아니고 외부에서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10만 원씩 10만 원씩 2명이 헌금을 해주었는데 부활절 헌금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229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외부 헌금이 10만 원 헌금 들어왔는데 부활 감사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49만 원. 그러면 만 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만 원 차이 있는데 재무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체크하는데 제 봉투에 헌금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봉투에 적혀있는 헌금보다도 제가 더 만 원을 더 했더라고요. 그 만 원이 무엇입니까? 예, 수입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만 원 플러스해서 250만 원이 된 겁니다. 지나왔지만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눕니다. 하여튼 채워주시든 채워주시지 않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주변에 늘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또 목사님이 열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열렬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제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연간 행사에 보면 연간 1년 행사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지만은 행복 축제를 앞두고 3주 동안의 특별 금요 기도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고 또 제 나름대로 체력적으로도 또 저의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저의 한계인 것 같아서 내가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스스로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가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 금요기도에 3번 말고 2번만 하겠습니다. 2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금요기도회 할 때 여러분 많이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행복축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열렬히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자녀를 향한, 남편을 향한, 또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아자버, 히브리어는 아자버인데 이 뜻이 뭐냐면 끈을 늦추다, 느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영적인 끈을 느슨하게 하면 그때부터 범죄하게 된다, 그때부터 넘어지게 된다. 영적인 끈을 느슨하게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열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해가 돌아와서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왕들이 출전할 때, 왕이면은 고대 전쟁에서 왕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끈을 느슨하게 하니까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보게 되고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범죄하고 넘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에게 또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입니다. 육신은 내가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이 왕인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끈을 느슨하게 하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때 열정이 생기게 되고 우리 가운데에 비전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웨일즈 마을의 조그마한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꿈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은 비전이 뭐냐면 글을 적는 것인데 글을 적는 것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포르투갈에 영어 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남편이 계속해서 자기를 구타하면서 3년간 구타하면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고향 런던으로 돌아와서 동생 집에 조그마한 방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딸을 데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면서 우울증으로 이제는 살 소망이 이제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중에 자신의 딸이 글을 적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자신의 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주신 비전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내가 그토록 글을 적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글을 적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데, 꿈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용기를 가지면서 6개월 동안에 시간 될 때마다 밤에 그렇게 글을 적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6개월 만에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출판사 2곳에 이게 보냈는데, 한 곳은 너무나 글이 길다고 해서 이제 캔슬당하고, 한 곳에서는 이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었는데 이 책이 너무나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이 책이 영국의 전역에 팔리게 되었고, 이 책이 3년째에 전 세계 63개의 언어로 번역되게 되었고 200여 나라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영국의 최고의 작가로 조엘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엘의 번 돈이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조 130억 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놀랍니까? 이 번 돈이 1조 130억,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해리포터를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정이 없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딸아이가 글을 적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꿈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은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청소년,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잘 들으십시오. 비전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각자의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열렬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비전, 부어주시는 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열렬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내가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나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나에게 비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은 먼저는 뭐냐면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먼저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으라. 열렬히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열렬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여러분, 열정과 비전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열렬히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의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열렬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아, 다윗이 말하죠.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인 저에게는 여러분 가운데는 열렬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열정과 비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열렬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니까요.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그 비전 붙잡고 한번 살아가는 인생, 멋진 인생, 값지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